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도 아버지시요 또 이루어 주시리도 아버지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하나님 나라 길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불편함이나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땅 끝까지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복된 나라이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귀한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계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려 떠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귀한 날 복된 날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福이 아니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는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너는 풀과 같이 속히 내 힘을 볼 것이며 그는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손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눈을 그치고 노를 보내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기독교 교리문답 제1번에는 사람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이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사실 조금 우리하고 어울리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갑자기 많아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세상의 재물이 갑자기 많아지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자녀가 잘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할지어다는 사실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삶인지 살피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제일 화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다윗도 엄청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투기하고 짜증내고 정말 신경질을 많이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행악자들로 인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그 제일 큰 주제는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그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영원토록 주시리라. 이게 전체의 내용이야. 그럼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짜증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는 이런 성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만 없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없는 건지 모르죠. 왜냐하면 악인과 의인을 별로 그렇게 뭐 악인과 성도에 대해서 구별도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잘 되고 그럴 때 저 악인이 형통해서 나 같은 의인이 굉장히 불평한다, 아주 불편하다, 내 심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요즘은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대로 사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지키라고 하는 모든 율법을 그냥 목숨 걸고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 악인의 형통을 보면 속이 뒤집혀지지만은 본인도 슬금슬금 비스무리한 그 형체만 있지, 비스무리한 의인의 모습, 살짝 닮은 모습만 있지, 그렇게 뭐 불평이나 불만이나 투기할 만한 처지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는 이 내용, 이 시편의 이 당시의 감정이 우리한테 와서 그냥 확 박히질 않습니다. 다윗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삶을 정말로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 바라기로 살았어요. 저 원수를 갚을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그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사울이 자기들이 숨어 있는 동굴 속에 볼일 보러 들어왔을 때 이거야말로 전호의 찬스다. 이제 고통 끝할 아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부하들과 같이 있었던 공동체 사람들은 단번에 그 사울의 목을 비워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갖고서 하는 짓이 옷자락을 살짝 빼갖고서는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도 그냥 씩씩거리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 다윗에게 있어서 악인의 형통은 속이 뒤집히는 일이에요. 왜 저것들 저렇게 잘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행악자로 인하여 행악자가 엄청 잘 된다고 투기하지, 질투하지 말지어다. 왜냐? 그 이유를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들의 부귀영화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뿐이니라. 화무 11홍이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펴도 열흘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거고, 그리고 그 잠시 후에 10절에 가서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아직까지 형통했나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눈을 뜨고 살펴도 거기에 살필지라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표현에서, 이런 시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딘지 우리 압니다. 다시 한번 살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악인들이 여기까지 있나 하고 살펴도 거기에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없을지로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위로를 받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뻐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팍팍 들어와서 이해가 가는 말이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의 식물을 삼을지어다. 날마다 식물로 삼는다는 것은 날마다 먹는 일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가 찍어서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베이직, 기본을 하나님의 성실로 삼을지어다 이거예요. 내 삶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실로 내 삶의 식물을 삼아야 한다. 내 삶의 모든 기초,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성실로 내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네 길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를 의지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 뭐냐? 빛같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리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 내 의는 사실 감춰져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내 의가 드러나겠네. 어디에 드러나느냐? 누가 그 의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절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번 아이들은 그냥 어떤 좋은 것만 얘기해 줘도 마치 우리 강아지들이 그 파브르의 반응인가요? 무슨 밥을 주는 시간을 일정 시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밥을 주다가 그 시간에 밥 안 줘도 강아지는 침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습관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밥 나오는 시간, 그러다가 밥 나오면 소화액이 미리 분비돼서 침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뭐 사탕이나 찐빵은 엄청 맛있는 거고, 그거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은 아이들은 사탕 찐빵 소리만 해도 입에서 침이 싹 돌고 침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사탕 찐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침을 흘릴 수가 없지요. 침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아이가 사탕 찐빵의 말만 나와도 아직 그 아이의 손에 준 적도 없어요. 손에 안겨줘서 자 먹어라 그런 적도 없이 그냥 사탕 이제 먹을 거야, 찐빵 먹을 거야 조금 있으면 그 말만 들어도 침이 줄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체험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덕지덕지 그 지나온 그 모든 뒤안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발라져 있고 안 붙어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은 그냥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라.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마음의 소원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소리만 나와도 그냥 온몸에 기쁨의 환율이 전율이 넘치는데, 근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다윗의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면 저가 네 소원을 이루어주다. 이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제일 방해가 되는 일, 제일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걸 불편해하고 아주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기하는 일. 이 일은 신앙을 이런 좋은 신앙,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좀먹는 아주 갉아먹는 넘버원이요. 이게 제1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뭐 요즘이야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괜히 어떤 때는 엄청 기분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엄청 기분 나빠하는 참 불편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의 행복의 기본이 되고 내 기분 나쁜 일에 왜 기본이 됩니까? 누구를 보면서 그 사람이 되게 못되면은 자기의 처지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난 듯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삼고 기쁨을 삼는 것. 그것처럼 세상에 한심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남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1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되게 못해도 그 사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지 그 사람들은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종종 저 사람이 좋은 옷 입어서 아주 멋있으면은 내 초라한 옷을 보면서 무지 짜증나고 저 사람이 아주 실수해갖고 그냥 꾸당꾸당 쓰러지고 넘어지면 신나갖고 그냥 춤을 추고 이게 인생 속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아주 되게 잘못된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는 바로 그런 삶을 오랫동안 남을 비교하면서 살아온 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악인들의 형통함 보면서 왜 불평하냐? 불평불만을 하면은 결국은 그 악인이 뭐 쇼크를 받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불평불만 많이 하면 나만 쓰러지지 뭐 주변에 누가 내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쓰러질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더 신나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악인이 형통을 하든 말든 뭐 주변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든 말든 아무런 그 사람들이 내 기분을 좌우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나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속에 하나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착한 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을 성경에서는 착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착한 일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의미는 이건 매우 불안한 의미예요. 불안한 단어고. 왜냐하면 착하다라는 이 개념은 시대를 따라서 늘상 변하는 거예요. 어제 착한 일이 오늘은 악한 일로 변할 수가 있고 사람들의 개념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는 말은 하등 의미가 없어. 되게 뭐가 착해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게 착하다. 요즘 세상에 악한 사람만 잔뜩 있는데 대충 악한 티 안 내고 사니까 착하다. 그게 아니에요. 선하다라는 성경의 의미는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 의미가 선이에요.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하는 게 선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먹은 걸 가리켜서 악이에요. 죄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없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룰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완전한 부패예요. 완전한 부패, 철저한 부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네 맘대로 선을 행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저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땅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주님 부름을 받을 때 갈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사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세상에 속해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장차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진, 완전히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으리라. 기업을 받으리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내가 받으리로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이미 받고,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리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받은 땅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필지어다. 그래, 자세히 살피는데 뭘 살펴요? 악인이 거기에 있나 없나 한번 살필지어다. 열심히 살폈는데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인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도 악인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나라에는 물론 더더욱이 없어요. 아무리 눈을 자세히 뜨고 살필지라도 그곳에는 악인이 없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축복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악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 속에 뭐 악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차 다 같은 악인끼리.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짜증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이 땅에서 할 이유가 없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기뻐할 따르며,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이름을 부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한마디만 하고 나면 괜히 마음속에서 뿌듯해지고 든든해지고 마음이 기뻐지는 그 은혜가,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지어다. 이 표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가? 하나님이 뭘 많이 줘서 신나서 그래서 즐거움이 된다면 안 주면 삐져요. 안 주면 화나는 경우가 있어.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셔서 안 줬다. 그러면 하나님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못난 아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러면 내 마음이 되게 기뻐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한마디만 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 이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람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사람의 근본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